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인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며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또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 어떻게 세워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선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사무엘상 16장, 17장의 강의에 앞서서 관련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 속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물론 사울도 왕으로서 사무엘상 끝까지 등장하지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부터는 다윗이 주연이고 사울은 조연으로 그 역할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를 흔히 다윗 등장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 다윗은 예기치 않는 굴곡과 그 뒤틀림 등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언정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그 목표까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 사무엘상 끝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했으나 그의 노년에는 슬픔에 젖은 황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 일을 맡기시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노년에 사울 왕 때문에 슬픈 감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슬픈 감정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이 만약 사울 왕에게 들려진다면 사무엘은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자기 감정, 슬픈 감정과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를 사무엘은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그의 일생은 불순종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그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무엘이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엄청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종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사무엘의 위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기름 부으고자 합니다. 이때 동일하게 사무엘은 사울을 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외모의 눈길이 갔죠.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 훤칠한 키와 당당한 체구, 그리고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그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 사람의 중심, 그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내면성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기 위해서 외모를 다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속마음을 보배롭게 단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람도 외모뿐만이 아니라 속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과 달라 그의 속마음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는 그보다 키가 작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초부터 버리고자 했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결함과 강직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은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죠.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로 첫 부인과의 그 사이에서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사춘기 때에 이복 형들의 그 구박 속에서
성격이 다소 삐뚤어질 수 있었고 거칠어질 수 있었고 반항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의 유무가 다윗의 인격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또한 사람이 성장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들이 밑바탕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외모로나 재능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기백이 있고 용감하며 구변이 좋고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가족들 안에서 사무엘에게 소개될 때 열애됐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막내였기도 하지만 그는 늘 들에서 양들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이새는 다윗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막내 다윗은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기까지 그가 유년기부터 키웠던 그 양 무리부터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양을 치면서 틈틈이 그는 수금을 타는 법을 익혔고 또 돌팔매를 통해서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켰고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물맷질 기술을 스스로 터득했던 것이죠. 곰과 사자와 같은 이런 육식 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다양한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과 동시에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23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약 내가 큰 아들로만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지도 않았고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명문 학교를 다니면서 자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적으로 행하였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려서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말씀처럼 허망한 백일목만 꾸지 않고 착실하게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닦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착하자 바로 그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온 백성들 앞에서 대관식을 통해서 그가 두 번째 왕이라고 거창하게 소개하는 것은 아니었죠. 비밀리에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 사울에게 처음에 기름을 부었듯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에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다윗이 받게 되고 그 은사를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한편 사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신신경 질환에 시달리게 되죠. 우울증과 질투심,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오는 과대망상증, 복수심 등 복합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 사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사울을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평화를 잃게 된 것은 아닌가. 그 내면에 있는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식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그가 겪었던 소외의식이 그를 평생에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는 모든 특권을 다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쇠망해 나가는 그런 길을 불쌍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사무엘서에 심리학자들이 쓰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사울의 증세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자유함과 평안함입니다. 반면에 악령이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얽매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번뇌의 원인은 바로 이 악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점은 이 악령의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영을 내려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악하거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악의 근원인 그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인 악령들의 활동까지도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히랍 사상입니다. 이 히랍 사상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들이 있을 때 이 모순이 둘 다 참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입니다. 즉 선과 악이 있을 때 둘 중 하나는 참이어야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히브리 사상은 상반되는 것도 둘 다 참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상반되는 것,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때로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죠. 이 역설적인 진리는 히랍 사상의 굴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양식, 서구식 그 교육 속에 세뇌된 우리들이 이 히브리적인 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이분법적인 세계관, 서구적인 세계관, 히랍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선과 악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울이 그 악령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 훈련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다윗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경호원으로 임명을 받게 돼서 궁전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번뇌해서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치죠. 그렇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울의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좋은 음악으로 사울의 생각을 정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이것이 정신 건강에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송을 부르고 또 좋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만드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준비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엄연히 보자면 아무런 훈련 없이 왕이라는 그 왕권을, 그 중책을 맡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무너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유년기 때 애굽의 학문과 무예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또 거기서 수십 년 그를 훈련시키시죠. 그렇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울과 모세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즉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다윗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자 다윗에게 첫 임무를 허락하시는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죠. 왕실에서 악기를 다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낙담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공동 번역입니다.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만약 그 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엘라 계곡 전선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이 고함을 칩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메아리 치는 그 산울림과 함께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는 키가 3m였습니다. 노투구의 무거운 놋가복과 노창으로 무장한 장수 골리앗의 그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만큼 위압적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와 싸워서 승패를 가루자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력과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장수들끼리만 대결시키는 그 관행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골리앗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할 자가 없으면 너희가 항복하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분하게 이 골리앗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는 사실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한 소년이 던진 그 돌멩이 하나에 거꾸러진 종이 호랑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전략은 허세를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하고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그가 전장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심리전으로 그는 전쟁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포심, 절망감, 패배주의.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골리앗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이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 블레셋 거인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들은 골리앗의 심리전에 이미 패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를 느끼고 염려와 두려움에 얽매여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 도피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자원은 그저 나의 몸뚱이 하나, 연약한 몸뚱이 하나,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초라한 능력 몇 가지 밖에 없다라는 것에 매몰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초라한 몸과 자기들이 가진 자원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놀랍고 두려워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도전이냐 도망이냐라는 그 기로에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서야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갈까라는 생각만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전할 사람으로 가장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사울 왕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전에 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랄지라도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다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용기는 그저 지난날의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지금 그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입을 연 것은 겨우 2차례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죠. 소년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의 모습은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나 대신 나타날 자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고작해야 궁여지책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자신의 딸과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면세 특전도 주겠다라는 그런 말만 할 뿐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끌어쓰는 그런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골리앗과 같은 현실적인 그 엄청난 과제의 압력에서 고작 대처하는 길이 기껏해야 자신의 꾀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합리적인 수준 아래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이 전쟁에 출전한 형들을 면회하고자 그 전쟁터로 갑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까지 오게 되죠.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이른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쩜 사울과 다윗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이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호언장담하면서 그 위협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는 달리 다른 시선으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눈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대하는 주관적인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은 대륙을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양을 한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 그의 거구는 너무나 작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 같은 것이 라고 말하며 무시하는 그 형들의 그 소리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자원합니다. 소년이었던 다윗. 이 모습을 본 사울은 다윗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은 형들의 말도 물리치고 사울의 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나섭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용기. 그는 자기가 양떼를 키울 때에 그가 상대했던 사자와 곰들, 그 이리들을 보면서 골리앗과 비교해보니 골리앗은 사실 사람이고 덩치도 사자와 곰에 비해서 왜소해 보였던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그것은 다윗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자가 곰들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팔매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던 그 경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승리 한 번보다 작은 승리 100번이 아니 10번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의 평생에 쌓여갈 때, 우리가 나중에 큰 시험이 올 때 이 작은 승리가 큰 시험을 가볍게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맹수와 골리앗이라는 그 대상이 다르고 목장과 전장이라는 그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 때라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을.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싸웠던 방식으로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이 귀여운 소년을 보면서 비웃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듯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 소리에 굴하지 않고 낭낭한 목소리로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으르렁거리면서 단번에 다윗을 거꾸로 때리려고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가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이 알맞은 거리에 오기까지 침착하게 거리를 재면서 나아가다가 골리앗이 가까이 오게 되자 온 힘을 다해서 질주하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물매로 돌리다가 던지게 되죠. 그러자 그 물매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빠져나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퍽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정통으로 꽂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게임이 끝나게 되죠. 골리앗이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전투는 골리앗의 작전 미스이죠. 그는 노투구와 놋갑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유용한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빈 자리라곤 얼굴뿐입니다. 그가 갖춘 모든 군장비가 총알처럼 날아오는 그 다윗의 맷돌에는 사실은 속수무책인 장비였다는 것이죠. 철무기 하나 없이 나갔던 다윗이 그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들죠. 블레셋 군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추격하며 통쾌한 승리를 맛보죠. 하마터면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될 뻔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실력이요, 세 번째는 그가 도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실력이란 그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물매질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술로 그가 수도 없이 곰과 사자와 싸워왔던 그 실력이 오늘 그에게 승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근데 이 말씀 자체는 맞지만 이 말씀을 신앙 만능주의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하나 연습해서 실력을 쌓아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 과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대만 잡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까? 건반에 손만 얹어놓고 소나타 그 책자를 보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건반을 통해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연습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쌓아가는 실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미될 때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없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 행동력으로 옮기는 그 용기, 이것이 없다면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의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모험적인 투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믿음과 그의 실력이 승리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초심을 잃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울은 결코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거듭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기도 하셨지만 다윗도 그의 평생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과 또 준비된 모습, 실력으로 매일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결국엔 그에게 용기가 있었기에 이 믿음과 실력과 용기로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비교의식이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과 실력과 용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다윗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전투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을 준비시키셨듯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한 주는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